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 욥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3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욥의 자녀들이 가장 큰 맏아들 집에서 먹고 마시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참 한참 흥이 오를 때쯤 욥에게 한 종이 달려와서 끔찍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나귀를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고 또 종까지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스바 사람들은 남쪽 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유목민들,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유목민들, 지금 한다면 아마 예멘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이 끝나자마자 16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동안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아버렸다. 번개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종이 또 말할 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다 뺏어가 버리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종족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주인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네 번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끔찍한 환란의 바람이 지금 불어서 그 얘기를 지금 욥에게 종들이 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재난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왔고 이 일을 보고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일로 보고자들이 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상가상으로 환란이 다가왔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보고자 한 사람은 살아남아서 이 상황을 욥에게 계속 전했다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무슨 의미를, 어떤 뜻을 여러분 생각해 봅니까? 그건 철저히 사탄의 괴략을 욥에게 전함으로 욥이 무너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구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막 몰아닥치도록 해서 결국은 욥이 손들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사단의 작전대로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을 한번 먹이려고 하는 그런 괴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보면 하나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겹쳐서 올 때가 많아요. 건강과 또 재물과 또 관계와 신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어떤 시련들 이런 것들이 함께 몰려올 때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지금 사탄은 의도적으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더하여 더 강도가 강하도록 욥에게 시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좌절과 실망을 겪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다가올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사탄이 또는 또 다른 어떤 경우에든 나의 실수든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바 사람이 오고 갈대아 사람이 오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폭풍이 와도 하나님은 욥을 지키시는 이 일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이 사탄의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 보석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환난으로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좌절해버리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줄을, 이끄심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그 옷을 찢고 겸손히 낮춘다는 뜻이고요. 머리를 밀고 슬픔에 이 통곡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대 동방 이런 곳에서 머리를 밀기도 한답니다. 머리를 밀고 슬퍼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습니다. 이런 예배. 충분히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닌 줄 알았던 이 욥이 이게 무슨 일이야? 재산 그렇다 치자. 내가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조차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그냥 10중 8구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돌리거나 좌절할 수 있을 텐데 이 욥은 그 상황 속에 예배했습니다. 저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살아있다면, 예배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을 붙들고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삶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놓칠 수가 없다. 예배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오는 이 예배도 정말 놀라운 예배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맞추어질 때 세상이 다 진동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어쩌면 욥기 전체의 주제와 같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적신, 옛날에는 적신 핏덩이로 왔는데
돌아갈 때도 먼지로 사라질 것.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어드리는 위대한 고백이 결국은 이 환난 가운데 그가 예배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우리가 이미 이 결과를 알죠.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기초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닌데 내 자녀조차도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재산도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때가 되면 가져가시는 것 그 정상적인 일이 아니냐라고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보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충분히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원망해도 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예배로 옮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진짜로 믿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부르는데 어떨 때는 주님을 나의 종님으로 부를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원하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응답하라고, 해라고, 역사하라고, 기적을 베풀으라고. 주님은 주님으로 존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내가 만든 것, 내가 취한 것,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돈, 우리 모든 은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그분이 혹시 좀 가져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한, 넘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보기 위하여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큰스 가족들,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기신 것, 귀한 청지기로 여겨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혹시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취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이 험악한 세상, 여전히 환란의 바람이 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또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아름다운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난 그저 하나님께 예배할 뿐입니다. 이런 복된 예배가 올려드려지는 귀한 축복의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린 이런저런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잠깐 취하신 것이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은 잠깐 맡기신 건 줄로 알고 이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신뢰와 예배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너무 힘든 일을 허락하지는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견뎌낼 만한, 충분히 승리할 만한, 참고 인내할 만한 일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딜 가나 뭘 하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